무엇을 어떻게 듣는가였죠. 그리고 나는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무엇을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집중하라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한 가지에 성공을 하죠. 그런 것처럼 전도자에게도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복음. 거기서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좀 시대가 참 많이 빨라졌어요. 어느 때는 안 그랬겠냐만 지금은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접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말을 엄청 빠르게 해요. 그 TV에 연예인들의 그 자녀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면요, 어머 벌써 애가 저런 말을 해 싶을 정도로 있잖아요. 옛날에는 고만고만한 시골에서 모여 살고 도시에 와서 살아도 애가 말만 빨리 해도 머리가 좋은 줄 알았잖아요, 우리는. 지금은 다들 말을 빨리 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하루라는 시간 동안에 몇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요?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99%가 어제 했던 고민이라는 거죠. 그 생각 중에 99%가 어제 했던 생각. 그렇다면 말은 어떻겠습니까? 말도 불평도 그렇고 즐거운 것도 그렇고 고민하는 것도 그렇고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래도 우리 생각과 상태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많은 말들을 정보라는 이유로, 때로는 교육을 통해 지식이라는 이유로 듣고 그것을 우리가 담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전도자인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계셔야 되느냐? 우리는 그런 말 속에서 분별해야 돼요. 뭘 분별해야 되느냐? 지금도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인 사단은요, 사람 뒤에 숨어서, 종교 뒤에 숨어서,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뭐하게 만드느냐? 불신앙의 메시지를 심고 있습니다. 이거를 분별만 잘하셔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이런 주제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죠? 어떻게 듣습니까?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따라 듣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있고 그 방향을 따라 듣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불신앙의 메시지가 들리는 거예요. 아, 나뉘어지는구나. 이거는 사람의 생각이고 아주 훌륭한 생각이기도 하지만 불신앙의 메시지구나 찾아지는 거죠. 아, 이 사람이 힘들어서 하는구나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힘든 이유가 불신앙 때문이구나. 그걸 찾아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 어떻게 보는 것에 대한 관점이 생겨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면 속습니다. 도박꾼들이 이런 말을 해요.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그렇죠. 눈이 제일 빠를 것 같잖아요. 근데 손이 더 빠르대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측면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아, 이걸 어디서 봐야 되지? 질문하고 내가 나 자신에게도 질문해야 돼요. 이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인가? 내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인가? 그죠? 직원 입장에서 볼 것인가? 사장 입장에서 볼 것인가? 다 다르잖아요. 입장에 따라서도. 와, 나는 독립군인데 반대편에서 보면 게릴라고.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이 보는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 거기서 많은 응답을 이미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상태로 뭐예요? 이제 현장을 보고, 나를 보고, 미래를 보고. 그 보는 것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말할 것인가? 여기서 제가 말이라는 걸 뭐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런 어떠한 대화의 형식이나 이런 말을 많이 하십시오. 이런 단어를 많이 쓰십시오. 이런 테크니컬한 방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근데 우리의 말 속에 포함되어져야 하는 주제와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빼놓고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말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그 말을 잡아먹힐 때도 있어요. 괜히 사기꾼이 사기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 지키고 싶었는데 힘이 없어 사기꾼 되는 사람도 있고 거짓말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변덕쟁이가 변덕쟁이 되고 싶어서 변덕 부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제의 감정과 오늘의 감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감정 가지고는 도저히 어제 했던 말을 지킬 수가 없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말할 때 우리의 주제와 방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예배하고 돌아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그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를 놓치고 남이 전한 말, 앞전에 누가 나에게 했던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의 답을 말하기보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노래도 그래요. 노래를 부르는 것도 그렇고 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나뉘어지지 않은 스타일을 좋아해요. 말도 그렇습니다. 말도 이렇게 하는 때 다르고 저렇게 할 때 다르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컨셉이 다른 사람들. 그런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자기 얘기하는 거 좋고, 포럼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예전에는 노래 부르면 막 이렇게 한때 유행 있었잖아요. 소몰이라고 막 이렇게 뒤에 막 바이브레이션 넣어가지고 떨고 막 이런 게 듣기는 좋았어요. 제가 노래방에 가서 따라도 불러보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목소리도 그냥 자기 목소리로 말하는 게 좋아요. 정치인들도 막 그냥 쫀논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아예 말을 안 하면서도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들킬까 봐. 불교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게 미덕인가 봐요. 스님들 말 많이 안 하잖아요. 뭐 괜히 자기 얘기 하라고 했더니만 산은 산이로되 물은 물이로다 이러고 그냥 가버리고 생각 많이 남겨놓고, 그런 게 미덕인가 봐요. 뭐 예화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는 한참 그 얘기 듣고 막 웃었는데, 스님이 순댓집에 갔는데 고기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스님 고기 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다 깔아 이랬다고. 그게 메시지죠. 그분들은 말을 많이 하면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통해서. 그죠? 더 중요한 걸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말은 좀 아껴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나라의 사고방식은, 말에 대한 사고방식은요, 좀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겸손한 것처럼 그렇게도 심겨져 있고, 말 안 하면은 절반이라도 간다.
막 이런 사고방식도 있어요. 말 많이 하면 나댄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가 현장에 나가서 진짜 해야 될 것은요, 내가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듣는 것도 못하고 보는 것도 못하고 그래서 말하는 것도 못하는데 수없는 말을 하고 떠들고 계시다. 그러면 반드시 삶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왜냐? 내가 정신없이 떠들어댄 말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게 있어요. 반응들. 칭찬. 너무 좋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분별해야 됩니다. 답답해집니다. 나에 대한 비난 속상해집니다. 우리의 말들이 그러다 보면은요, 계속 이게 뭐예요? 불신앙의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방식을 놓치게 된다니까요. 청종하는 것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지 질문하는 것을요, 말에 섞여서 놓치고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바른 말을 하는데 상처 속에서 나온 말을 하고 있고, 바로 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은 비교의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수의 논리에 의해서 손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저는 좀 제가 많이 실패한 부분이 있어요.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저희라고 그러죠. 저희. 그걸 아는 데에 저는 굉장히 쓸데없는 망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그냥 던진 말이고 그냥 들리는 말인데 굉장히 합리주의죠. 합리주의.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걸 거야. 제가 납득이 돼야지 넘어가는 거예요. 밤에도 그 생각하고 있고 혼자 있을 때도 그냥 망상을 하고. 사람을 그래서요, 딱 쳐다보는 눈이 때로는 의심의 눈이고, 내가 뭔가 알고 있으니까 집중하면서 듣지만 집중하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기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랬고, 불과 얼마 전 최근까지도 그렇게 제 시간을 그렇게 보내왔던 것 같아요. 망상하면서. 속에 품은 생각과 다르게 말하고 있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점점 눈에 확인되어지면 더 실망스러워요, 사람한테. 내 자신도 싫고. 알면 뭐 할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이렇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방주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 방주는 무엇일까요?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때부터요, 보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멸망할 세상.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했겠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으니. 먹고 사는 얘기를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노아의 방향은 다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방주. 그냥 물건을 사러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뭘 말하고 싶어요? 방주. 그러면 물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 가나안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이라고 적혔는데 가나안. 그렇게 잘 살지는 않았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질문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이 달라졌어요. 때때마다 그랬습니다. 롯에게 뭐라고 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 얘기는 너에게 기득권을 먼저 주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한다. 이런 계산 차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 했는데 애굽까지 내려가는 그 성경에도 나오는 희대의 불신앙 사건을 남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건 가나안이에요. 지금 우측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좌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과 목적지가 어디로 정해져 있어요? 가나안으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은 지나가는 거라니까요. 순간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해라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래서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생활, 살아서 움직이는 그곳.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또 하나, 하나님이 모세에게는요 약속하였어요. 모세에게 처음 말씀하실 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리고 이끌어내자마자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약속하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모세가 바라본 거는요, 지금 순간에서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지도 못했어요.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백성들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말하는 것이요. 불신앙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세는요, 그 수많은 200만 명이 불신앙하는 그 앞에서요,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가 들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였다. 그 시작이 6월절이고 너희는 그 과정에 있는 홍해 앞에 선 것이다. 불신앙하지 마라. 우리가 광야 가는 동안 며칠 물이 없었다. 불신앙하지 마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는요, 보는 것이 자기 형편이에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늙었습니다. 내 형편이 보인다니까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 상황이 보이고 바로는 엄청 강합니다. 군대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산으로 보이죠. 근데요, 뭘 놓치고 있었냐, 모세가. 8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언약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상태 속에 살아있던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지금 이제 깨야 됩니다. 성도이고 하나님 자녀 맞습니다. 신분과 권세 있습니다. 근데요, 어디 가도 말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만 말하고 살겠다.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예전에도 느끼는 거지만 잘 못 듣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요. 대표적인 사례로, 이게 무슨 달팽이가 아닌가요? 무슨 관이죠? 그관 수술을 하고 나서는 옆에서 소리를 지르는데도요, 못 들으시고 오히려 막 소리를 너무 질러대시는 거예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소리 막 지르시는데, 근데요, 사람이 약간 술이 많이 들어가면은요,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잘 들리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술 먹은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가 큰 겁니다. 잘 안 들려지니까, 신체 능력이 떨어지면서. 옛날에 우리 시골길 가면서 왜 노래 불렀습니까? 내 목소리를 크게 내면요, 주변 소리가 안 들리니까, 무서운 소리. 그런 것처럼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좀 무식한 사람들, 상처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 듣지 못하고 왜 자기 목소리만 내고 있느냐, 이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데 못 들어요. 그리고 교회는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이 과정 가운데서 어디에 계셔야 되느냐, 들을 뿐만 아니라 말하는 단계까지 가셔서 여러분이 전도자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요, 제 인생을 바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주 깊숙이 박혀 있어요. 너무 자주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제가 너무 단순하다 그럴까봐 제가 매번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에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냐? 바울이 시작했고 또 아볼로라는 다음 온 그 교역자가 양육을 하는데 중간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시작을 이렇게 했는데 아볼로 틀렸다.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싸우는 거죠, 교회가. 아볼로가 이렇게 맞게 하는데 사실은 바울이 틀렸던 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냐? 내가 맞는지 네가 맞는지 해보자가 아니에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물 준 것도 심은 것도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잘못하면 사람들의 말에 있는 불신앙의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요, 상황과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저는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있었고 뒤에 이어서 받아서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권 앞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내가 시작한 것도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어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큰 윤 목사님이 맞습니까? 덩치는 제가 더 크지만 작은 윤 목사가 맞습니까? 맞는 거 없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맡고 어떤 일을 중간에 들어가고 그럴 때 있습니다. 아니면 쫓겨나다시피 나오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은 있으셔야 돼요. 나의 말은 비교의식과 상처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을 한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요셉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우리에게는 시간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짧게 말했지만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다. 그 원인 제공자들이다. 사건을 만든 장본인이다. 그것 때문에 나는 그 일을 겪고 30살이 될 때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 생활하다 감옥으로 옮겨가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묻혀져 있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뭐 하세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 중요한 건 네가 시작했고 내가 중간에 이런 일을 겪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시간표 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살게 하셨다. 원인과 과정, 그것 때문에 나오는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그 주권의 시간표를 우리는 믿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는요, 그래서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고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 복음 전달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내가 인생을 사는 참 목적이 복음 전달하는 것 때문에가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까? 여기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목적을 찾아내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시대 속에 살지만 아픔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모습과 같죠.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신 곳이 어디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방향을 틀어서 가신 곳이 뭐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입니다. 황제의 이름과 왕의 이름이 받쳐진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 있죠. 황제, 가이사, 그리고 빌립보라는 사람이,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바쳤다, 가이사에게. 식민지가 돼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뭐예요? 자기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종교심만 남아있어요. 민족의식만 남아있어요. 교회는요, 무엇 때문에 아파야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도 슬퍼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슬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걸 보면서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뭐냐? 영혼입니다. 영혼. 그리고 그 영혼의 상태. 왜 아픔이 없습니까? 자기 유익이 급하지 뭐예요? 이 이유와 방향과 목적 중요하지 않아요. 왜 사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이 목적이니까. 대중들의 관심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말해달라. 내가 원하는 것을 보여달라.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유대인들의 질문은 진짜 뻔하디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16장 15절의 말씀. 네가 뭘 보기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자기네들이 보고 싶은 대상을 얘기해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들, 세례요한이나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자기 희망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에 제자들이 답을 하지 못해요. 교회가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따라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 세상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질문에 자기의 것을 말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왜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느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출처가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기 때문에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전도는 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의 아픔과 어떠한 예상되는 상황,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의 권세의 배경에 빠져서 아비 마귀를 따라 죽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 숭배, 후대 문제 당하다가 죽는데, 근데 그 죽어서도 내세가 있어서 지옥에 간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뭡니까? 나의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져 삽니다. 그리고 틀린 자기의 것을 가지고 살아요. 틀린 자기의 것을 가지고 불신앙의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신비주의나 박애나 사회주의 운동 있죠. 그것이 우리에겐 대단해 보여요. 돈만 많아도 대단해 보이고, 어떤 명예를 가져도 대단해 보이고, 자녀가 잘 됐다 이러면요, 괜히 미래까지 잘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진짜 축복하고 축하해야 될 상황이 많지만 그 말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과 부러워갖고 축복해주는 그 흉내를 내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요셉 아버지가 다 야곱이 이 요셉 때문에 왕궁으로 들어오면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촌에서 굴러먹던 족장도 안 되는 사람인데 야곱은요 12가정 데리고 들어오면서요 바로왕을 축복하면서 들어와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비록
분명히 환도뼈를 맞아서 절름발이로 왔겠죠. 절름발이로 들어오는 듯해 보이지만, 장애인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내 안에 정체성이 이스라엘이에요. 남을 속이면서 살던 나지만, 자식도 잃어버렸던 나지만 하나님이 언약 때 언약으로 성취하신 거 딱 봤어요. 내 이름, 요셉의 이름을 아니고서는 이 나라 안에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권세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를 안다라는 건 교회의 권세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이 교회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과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는 교회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니까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말은 지옥문을 닫으시고 이제는요, 보좌의 문을 여는 키를 나에게 주셨어요. 하느님의 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키가 나에게 있는 신분과 권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백 안에 나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에요, 에베소 2장 1절,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지금 사람들은요, 형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인, 오래된 성도, 교회 안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기로 예정된 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 허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예요? 죽어 있대요. 그리고 그 상태로 어딜 따라다닙니까? 그 상태 따라 세상 풍조 따라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따라, 사람 따라, 말 따라, 사람의 계획 따라, 힘의 논리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보고 에베소 2장 3절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당연히 오는 정신적, 영적 어려움과 문제 속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느 날 한순간에 온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의 말씀처럼요, 아주 오래된 문제 속에 걸려있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떠난 문제의 원죄, 인간의 시작과 함께 있었던 그 문제, 원죄 문제와 조상을 타고 온 문제 있죠. 아주 오래된 문제, 이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회 오기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 다 망가져서 오는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교회에 오니까 약도 없습니다, 이건. 교회 나온 사람은 왜 저래? 이미 다 망가져서 왔다니까요. 병원 가도 안 돼요. 상담을 받거나 집중기도하고 막 산에 끌어다 놓고 이러면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교회에 오는데요, 하나님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어느 순간에 보면 죽음에서 깨겠죠. 근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나를 알지 못해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우상에게 제사하고요, 타로 보고요, 역술인 찾아가서 이름 바꾸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됩니까?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아이고 이쁘다. 한 1분 기분 좋겠죠. 어디 가서 또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내 말은 딱 뭐예요? 이거 묻힌다 그러죠. 묻혀. 내 말은 아무 영향력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오해하지 마십시오. 칭찬하는 말, 물건을 주고 사람에게 고마움을 주는 그런 것들 있죠. 이 영적 문제가 싹 다 먹어버립니다. 좋은 이미지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얼마나 보고 살 거라고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니까요. 저 아는 동생한테 제가 막 뭐라고 한 적도 있어요. 택배 아저씨 오는데 아우 선생님 너무 늦으십니다. 빨리 와주시면 안 됩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진짜 말할 때마다 약간 신뢰성이 없긴 한데 거기다가 그 택배 아저씨까지 무슨 하나님 부르듯이 선생님 이렇게 다 부를 필요 있냐. 그냥 아저씨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동네 형이라고 생각해라. 니보다 어리던데 무슨 선생님이냐. 막 그런 것처럼 있죠. 너무 과잉하게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있죠. 자기 인정받고 싶고 자기도 그런 대접받고 싶다는 사인인가?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내가 이제까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그게 정상적이고 진실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영적 사실 속에 살아가는데 나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 사실만 가지고 보고 말하고 있으니 뭐가 되겠어요? 말을 해도 말한 게 아니죠. 떠든 거죠. 그리고 뭐예요? 나한테도 그 떠드는 사람 때문에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젖어 있었다는 것 알고 깨어나는 것이 전도자의 눈입니다. 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기존 신자에게 답입니다. 이 지금 뭐예요? 불신자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말해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2장 8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내 것이 아니야. 자기의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걸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존 신자에게는 자기 것을 찾도록, 불신자에게는 알지 못하는 것, 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구원은요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주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그런 너희를 2장 6절 말씀에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사.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에 풍성하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나와 저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여러 세대를 향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이제는 제자를 일으키는 말씀, 이걸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에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세 가지를 했습니다. 세 가지 보았고 세 가지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을 통해서 원네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이 다 같은 상태라는 게 원네스 아니에요. 막 투표할 때 100% 찬성, 그런 민주주의 말하는 게 원네스 아닙니다. 뭐예요? 다 다른 상황이고 다른 형편이고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지만 사도행전 5장 22절 말씀에 5장 24절 말씀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쉬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뭐예요? 말하는데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랬대요. 그게 뭐예요? 집중이라니까요. 그 집중 속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리스도만 말하는 현장이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예중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집에서는 밥하고 교회에 와서는 예배하고가 아니라 그곳에서도 내가 어느 현장에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0절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예요? 하나님이요 바울을 회심시키시는 장소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기도하고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시간표를 어디다 끌어다 맞추시느냐, 장소와 지역을 어디다 맞추시느냐, 기도하고 있는 사람.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경샘이랑도 포럼 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이 상황이 안 돼요. 상황이 안 돼. 그러면 기다려야 돼.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의지도 약해. 아직 신앙생활 뭐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느냐. 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끌어오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내가 기도 제목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훈련받고 응답받고 교회화 되어질 수 있는 이 팀을 두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의 선택에 맡기는 거냐? 시간 되면 와. 이게 아니에요. 응답받아서 결단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끌어나가는 거예요. 나에게는. 여러분, 전도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뭐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기도 제목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바울을 특정하진 않았겠지만 전도자를 찾고 있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하나님께로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요 현장으로 옮겨가는데요 쉬지 않고 뭐예요? 말씀 운동으로 일어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이 일어나니까요 바울에게는 이 응답이 왔어요. 야, 너 하나면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또 찾아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루디아를 만나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의 집에 들어와 유하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이에요. 교회가 움직입니다. 교회가 살아 움직이게 된다니까요.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그 예수의 치유하심이 교회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말하는데 뭐예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데 뭐예요? 예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제자에게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게 있는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결정적인 겁니다. 영성. 영성을 뭐라고 하느냐? 다르지 않아요. 이 세 가지입니다.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 하나님께 대하여 갈급함이 아닙니다. 간절함, 하나님을 기다리는 힘. 사모함, 그것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청종함, 듣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을 보고 영성이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요 2년간 학대가 당한 강아지를 주인이 이제 분양받는데 걔한테 다가가는 순간 있죠. 걔가 막 뭐라 그래요? 치색 팔색을 한다 그러나요? 막 눈이 막 이렇게 커져갖고 입 벌리고 꼬리를 팍팍 떨고 오줌 싸고 막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표정.
놀래가지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줄 알고 2년간 학대받은 상처가 그러니까. 근데 주인이 가서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계속 쓰다듬어 주는데도 몸을 파르르 떨어요. 쳐다보면서 눈이 불안해. 근데 안 떠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받아 보니까 그게 좋거든. 그러니까 눈은 엄청 불안한데 팔팔 떨면서도 쓰다듬어 주니까 계속 붙어는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걔가 꼬리를 흔들어요. 그죠? 그리고 회복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강아지처럼 웃고 와서 막 부비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마치 유기견처럼 어딘가 세상에서 학대당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눈이 이래요. 이걸 내가 받아도 되나? 그죠? 팔을 떨면서 계속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계속 거하셔야 됩니다. 사랑받는 게 좋구나. 거하고 그 안에서 기다리고 그 안에서 맛보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서요 진짜 평안함이 찾아와요. 옛 과거를 넘겨버리는, 더 이상 막 그 상처가 문제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전달하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의 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아가페 사랑이 뭐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요.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요, 행음하고 간음한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것을 필요 없다 하고 거부하는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바람핀 지금 결혼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혼 생각하면 심각해집니다. 연애할 때, 만약 여러분 연애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바람을 펴요. 그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래, 데리고 와. 밥이나 같이 한 끼 먹자. 내가 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굴 잘 자고 들어왔네. 얼굴 좋아 보여. 막 이렇게 인사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깨달아 알고 돌아올 때까지 은혜로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은혜를 주셔서 내가 깨달아 알 때까지 하나님이요 기다리시고 움직이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신실하신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신다 그래요. 거기에 대한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처음과 같이 나를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신 사랑과 하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는 거예요. 지금도 뭔가 두려워 불안한 눈으로 떨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것을 알고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3가지 단어만 드리겠습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후대를 위한 여러분들이 계획, 진짜 복음 훈련과 제자 훈련, 이것이 후대를 향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되어질 때요, 아무 자신감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습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딱 그 현장을 볼 때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죠.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게 뭡니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고 나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말이 바뀌었어요. 배신하고 떠나가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 걸어도 되는 신앙의 고백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현장에 가서요, 말씀 성취를 보았고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후대 앞에 그런 모습으로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헌가족 될지 모르는 새가족 있죠. 새가족은요, 지금 현장으로 나아가는 문과 밭을 다 가진 존재다라고 우리는 전도 훈련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문으로 쓰시고 밭으로 쓰시는 현장 다 있어요. 이를 두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헌가족이 아니라 중직자. 중직자라는 말은요, 무거울 중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있죠. 중요한 일을 알고 계시는 분들.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대신에 오늘 말씀처럼요, 이 세 가지라는 정체성, 후대와 세가족과 중직자라는 것을 가지고요, 집중하면서 나의 말할 것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건이 있을 때도요, 터져 나오는 말이 있을 거예요. 기쁠 때, 슬플 때도 있을 거예요. 아주 여유로울 때 하는 고백도 있을 거고, 아주 바쁠 때 나도 모르게 하는 정신없는 말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요, 사실은 이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 있고 응답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돌아가셔서도 이 응답을 확인하시는 날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